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로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보았던 그 유다 주변의 9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첫 번째 나라가 애굽이었고, 그다음 블레셋, 모압, 암몬, 어제 본문까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에돔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 이제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까지 해서 9개국 49장까지 맞춰지게 되고, 결국에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벨론조차도 이제 예레미야 50장과 51장 끝구절에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민족 한 민족, 한 나라 한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 오늘 본문도 다 똑같습니다. 에돔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거기가 완전히 성읍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본문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단순히 그냥 좀 너무 그냥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무겁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첫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심판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 가운데도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과 말세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골짜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결코 반드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담아내고 닮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요. 오늘도 7절 말씀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벌써 이 한 구절만 묵상해도 이렇게 한 민족 한 민족, 한 나라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차례차례 선포되는 걸 보며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본문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살았구나, 오른쪽.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너는 왼쪽이다. 이렇게 살았구나, 너는 양의 편에 서라. 너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너는 염소의 편에 서라. 이런 영적인 상상력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소위 일종의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는 겸손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7절 말씀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기 대만은 에돔의 수도입니다. 이 대만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헬라,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 많은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나온 도시. 18세기, 19세기에 독일의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고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소위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게 토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학식을 쌓아도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 헛되다라는 거죠. 헛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녀 교육을 할 때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네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너의 인생의 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골짜기는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16절과 11절인데 16절 먼저 보시면 에돔이 멸망한 결정적 이유를 교만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기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에돔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골짜기 의지하고 자기 재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어디 안 믿는 자들 생각할 볼 필요 없어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 뱀이라든지 맹수의 어떤 그 공격으로부터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독수리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험한 가장 꼭대기에다가 지붕을 짓잖아요. 요 정도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요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내 노후는 보장되겠지, 내 인생은 평탄하겠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끌어내리리라.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어떠셔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손아귀 위에 있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지. 이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셔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제가 조금 설교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사실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결로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를 해드리면, 에돔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7절에 대만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대만이 에돔의 수도고 이 욥의 친구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친구가 대만 사람의 엘리바스거든요. 참 자기 머리로 똑똑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지혜와 그 골짜기와 그 스펙의 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미련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8절에 드단 동그라미,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보스라가 나옵니다. 보스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이 다 에돔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과 관련된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8절에 보시면은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이거 다 비꼬는 말입니다. 너 한번 숨어봐라. 그래 한번 네가 네 힘으로 살아봐라.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이런 표현들. 9절에도 보시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아 너에게 이르면 뭐가요? 심판이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원래 포도를 거두면 약간의 열매를 남기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다 걷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지방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둑도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훔칠 것만 훔치고 나오지 다 안 훔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다 훔친다, 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인데 사람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회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옷을 벗긴다는 표현, 그리고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의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형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 술 못 마시는 사람도 반드시 마시겠거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술이 없으면 그 재앙과 그 형벌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술잔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묘사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3절에도 치욕이란 단어, 황폐함이란 단어, 저주거리란 단어,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사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절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 군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절이 와서 그를 치며, 여기서 그는 에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번 싸워봐라 네가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여기 에돔을 여러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겠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그 다음 16절은 했고요.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와, 어떻게 저렇게 심판을 맞아도 저렇게 잔인하게 엄중하게 맞을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18절에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19절의 사자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요단강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 이 택한 자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예요. 그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리니, 그 다음 구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맞설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고요. 20절에 보시면은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셔요?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이다.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리고 그들의 곡소리가 21절에 보세요. 땅이 진동할 정도고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 들리게 될 것이다. 22절 보라 원수는 바벨론을 얘기하고요.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에돔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 다른 번역 성경에 해산하는 여인. 저는 해산하는 여인의 곡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이 땅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거기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에 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적용하고 또 실천해야 될 부분은 뭐냐, 내 안의 교만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하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16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11절 말씀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이런 곡소리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와 누구를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고아를 살릴 것이고 과부가 나를 의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제 설교에서 제가 6절 말씀 끝구절 그렇게 암몬 자손을 치시고, 그 다음 토요일자 본문 큐티 본문의 끝구절 모압 자손을 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그 은혜의 말씀 한 구절은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본문에도 이렇게 한 구절을 남겨놓으셔요. 저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누구의 보호도,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은 살리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에요. 오늘을 우리는 또 순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는 어제도 하루 종일 목회하고 집에 오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인간적인 낙심이 찾아와요.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그분에게? 왜 그분에게 그렇게 반응했을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인간적인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저의 어떠함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지정의를, 저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의지와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로 힘을 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이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고아와 과부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구약의 수많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약속된 자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들을 증인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시작하신 주님, 2000년이 지나 오늘 이 날까지도 온리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과부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신 주님, 그리고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당부하신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이 당부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되 지혜와 지식의 가장 기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청종하도록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 붙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